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은 아합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을 했고요. 엘리야가 이겼고 엘리야는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아합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 왕조가 예후 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 묵상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람의 그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얘기, 이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는가를 20장, 21장, 22장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벤하닷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람 왕이 지금 벤하닷이네. 그럼 앞으로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사엘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어저께 그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 들었죠. 그러니까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아람 왕이 바뀌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벤하닷과 또 32명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벤하닷과 그의 군대와 32명의 왕. 아니 32명의 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당시 아람은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혹은 조공을 받고 이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32개의 이런 족속 혹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람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혹은 그 속국으로 만들고 이제 사마리아에 온 겁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인 거죠. 그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비굴 합니까? 이거 그 다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의 은금, 너의 재산 다 내 거고, 너의 아내들도 내 거고, 너의 자식들 중에서 아름다운 애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싸워야죠. 이제 뭐 목숨 걸고 싸우고 어쨌든 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참 불쌍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나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왕처럼 막 위험을 부리고 온갖 것들을 다 하더니만, 이 아람 왕이 오니까 내 주 왕이요 막 이러면서 뭐 내 건 다 너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못났죠. 못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다 당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신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시 사신들이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내일 내 신하들이 갈 건데 너의 집, 왕의 집과 너의 신하들 집, 그러니까 백성들을 포함한 거죠. 그 집에 아무 데나 가서 갖고 오고 싶은 거 다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술 더 뜬 거죠. 왕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공을 바쳐라 이런 의미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뭐 마음껏 약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이제 신하들을 다 소집해서 얘기를 하죠. 이만저만 해서 이 아람 왕이 이제 이렇게 와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얘기했더니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하고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제가 이제 자주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뭐 독립이나 의병 활동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나라는 누가 구해요? 나라를 왕이 구합니까? 나라는 백성이 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아합이 그 아람 왕의 신하에게 나 못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 얘기를 들은 이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 신하들이 내일 가서 너네 거 다 뺏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스러진 것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티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사마리아 너네들은 족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싹 긁어올 거야, 다 죽일 거야, 다 뺏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신이 와서 베나닷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아합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무섭기도 하고 큰일 났다 싶기도 했겠죠.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당시 속담이고요. 격언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전쟁 시작해 보기도 전에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아람의 대신에게 그 사신에게 우리 왕이 너네들 다 죽인데 다 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이 베나닷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여기 12절에 보면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이 32명의 그 왕들과 함께 32명의 왕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의 가오가 확 떨어진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당장 공격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베나닷도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약한 적을 잡을 때라도 왕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태에서 홧김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뒤에 얘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딱 그만큼만 읽는 게 어떨 때는 더 힘들다니까요.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뒤에 되게 궁금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계속 묵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살짝 보셔도 재미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을,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과 모든 배경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요즘 그 뉴스들을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에 대한 소문도 있고, 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소문도 있고, 되게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베나닷과 아합의 이런 싸움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묵상할 겁니다. 베나닷을 일으키시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영적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교훈, 또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거죠? 또 예배 드리러 오셔서 나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지, 또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말씀을 받는 일, 또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인도하는 삶, 이러한 삶이 귀한 줄 알고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람 왕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 요구를 들어주니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삶의 베나닷 같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주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